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께서 칼럼을 하나 쓰시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이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해서 결국에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에 대한 무뎌진 마음이, 정치에 대해서 등을 돌린 민심이 한국은 선진화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듯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0대 국회 4.13 총선에서는 이태동 교수는 제발 좀 국민이 정신 차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사람됨이 갖춰진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의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제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이 일을 이번에 20대 국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는데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은 비로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를 듣고 보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못 간다고. 그 중에 2번 거절한 게 오늘 3장에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보고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길 원하시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커다란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길 원하실 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을까? 오늘 3장을 크게 4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3장 1절에 6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은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은 폐허의 땅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메마른 땅, 폐허의 산 호렙산.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뭐죠? 시내산.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이 출애굽기에서는 번갈아 사용이 돼요.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떨기나무의 거룩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 불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그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돼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을 때 성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임재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거룩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부엘셀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제 신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 한 70명 정도의 신학과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신앙 목회 선배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가 될 그 신입생들하고 나눈 대화가 제일 먼저 나눈 대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공식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위이고 동시에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무슬림들은 그 사원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건 예배의 행위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서 발을 벗은 것은 그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엘슨 목사님이 그가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그 고백을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찾아오시는 걸 그가 거룩한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마음에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고 자기 마음의 공허함과 방황과 그리고 의기소침함을 다 노출시키신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에드워드 엘슨 목사가 자신의 모든 열등감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고 어떤 일을 시키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뭘 보셨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 그리고 뭘 들으셨어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알고 계십니까?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근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듣고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이제 다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헤키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기 백성을 데려가고 싶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도 다시 한번 7절 8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아예 고난을 안 당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안 당하게 하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떤 한 부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그 집에 하인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하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별 걱정이 없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살고 맨날 아프고 왜 맨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 그러지 말고 나처럼 안 믿어봐. 나처럼 안 믿으면 적어도 나만큼은 살지 않겠냐. 그러자 이 하인이 주인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용서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은 거예요.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을 하는데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 죽고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았는데 살아서 사슴이 도망을 가면 그러면 주인은 이 두 마리 사슴 중에 어떤 사슴을 추격하겠느냐고. 그러자 주인이 야, 죽은 놈은 이미 내 건데 그러면 부상당한 사슴을 쫓아가야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은 사람은 사탄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는다. 그런데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부상당하는 사슴은 사탄이 그 사슴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사탄이 추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사슴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주인님,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을 당하지만 즐겁습니다. 적절한 비유 아닌가요? 영원히 죽은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끝까지 추격을 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음모요, 사단의 계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출해 내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누구를 앞세워서?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없이는 일할 수 없고 하나님도 모세 없이는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일하실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을 알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셨을 때 우리는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가능하면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은 거예요.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모세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 없나요? 보내실 만한 사람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GM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GM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이끌어낸 사람이 알프레드 슬로원이라는 그 경영자입니다. GM을 시작하신 분이 윌리엄 듀런트였는데 GM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슬로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돈, 재산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내 사람들은 남겨두십시오. 사람만 남겨두면 내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5년 내에 다시 새로운 일을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경영한다는 사실을 이 알프레드 슬로원은 분명히 알고 사람에게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도 이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대흥교회가 다음 세대에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리라고 했을 때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만들어지고 대흥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5번의 모세의 거절 가운데 2번 거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일 먼저 11절에 모세가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아마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가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고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느냐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탈로 났도다 두려워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이게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에도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헌신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거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배우지도 못하고요, 저는 뭐 재능도 없고, 저는 돈도 없고, 저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꼭 모세가 우리가 모세를 닮았잖아요.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찾아서 어쨌든 거절부터 하는 게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거절부터 하는 겁니다. 타운젠트 선교사가 그 남미에서 사역을 하면서 돈 빌레모라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주일 예배 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고 만나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서 타운젠트 선교사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자기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를 전도자로 임명을 해주었습니다. 한참 사역하다가 어느 날 이 돈 빌레모 이 청년이 와서 자기 못하겠다고, 자기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나는 사람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고 사람들이 고함치고 방해하는데 나는 너무 지쳤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싶다. 그리고 사표를 들고 온 거예요. 타운젠트 선교사가 그 사표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을 전도자로 세운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사표를 주님께 내라 그랬어요. 그러자 돈 빌레모 형제가 그 주님이 받으시겠냐고, 안 받으실 거라고, 주님이 안 받으시면 주님이 아직도 당신을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기도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다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는 다시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사표 쓰려면 저한테 가져오지 마시고 주님께 사표 내십시오. 주님이 받으시면 다행이고 안 받으시면 무슨 뜻이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의 실패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말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대답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바로에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로 내세운 게 무엇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내 백성이 예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요,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은요, 나는 지금 존재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나는 자존자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루이스 스메데스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너와 같이 있다. 너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너랑 같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소리 좀 부드럽게 해주실래요? 이건 아니고요. 그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TV 보시겠어요? 고스톱 치시겠어요? 내 곁에 계셔서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뭘 하실까요? 보고
듣고 알고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1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디가 영국에서 1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1892년에 사우스 햄스터에서 이제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에 가장 중요한 중간 돛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고 돛이 부러지면서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원도 승객들도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죽음의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도 없고 어떻게 구조할 길도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선장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선장이 예배 드리는 거 허락을 해요. 배가 약간씩 기울어 있었는데 거기서 승객들이 전부 모이고 선원들이 다 모여서 무디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시편 91편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도다. 지금 배에 축이 부러졌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디가 그날 예배에 대해서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무디는 내 삶에 가장 어둡고 답답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내 영혼의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맡겨드렸다. 배가 침몰해서 죽던, 다시 누군가가 지나가서 우리가 구조되던, 이제는 하나님께 나는 맡겼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모처럼 깊은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지나가던 배가 침몰하는 이 여객선을 발견을 하고 그들이 다른 배에다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 배가 극적으로 다시 사우스 햄스터 항구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무표정하게 손님처럼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16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모세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모세 그리고 주변에 장로들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교회에 세우는 장로님들하고 달라요. 이분들은 한 마을과 한 지파에서 가장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을 이스라엘은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로들이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에겐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장로가 리더십을 이루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의도에도 한국 정치에도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수 있고, 더 많은 죄인들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삶의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선언하실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에게 보내서 장로들에게 이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셨다고 가서 전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내 백성이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이게 첫 번째,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각거리 이르는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겠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장로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누가 전해야 돼요? 장로들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전해야 돼요. 19절에 하나님이 네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게 해도 반드시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시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내리라. 벌써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까지 다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모세를 보내시고 장로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어서 그 여인들에게 금은 보화를 너희가 얻어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 여기서 그때 얻은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백성들이 이걸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너희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너희에게 속죄 제물로 주고 너희가 400년 동안에 노예살이하면서 다 빼앗기기만 했는데 그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얘가 이렇게 돼서 잠시 방황을 할 거야. 그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이 아이가 깨닫고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그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해서 네 아들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한숨 쉬고 앉았어요. 내가 네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다. 그래서 너는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 있지. 그래서 네가 마음이 슬프지, 아프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서 네 아들을 믿음을 더 키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시키고 내가 네 아들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해서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시던지요. 기대감이 없어. 지금 당장이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당장 눈에 보이는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400년 뒤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러도 못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400년이니까.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자격지심이 다 잃어버리고 그는 열등감에 빠지고 이제 나는 그냥 목자로 살다가 끝내지 뭐, 이게 내 인생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잘못 들었겠지, 무슨 이 꼴에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자, 웃기지 마. 그냥 이렇게 미디안 목자로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 그만두시죠. 이미 마음 닫았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그만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5번이나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건 아무도 취소가 안 돼요. 결국에는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결국에는 설득해서 바로가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완성됐잖아요. 지금 장로들에게 전하는 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메시지가 그대로 다 실현이 됐잖아요. 실현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뭐 별로 마음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 2001년도에 국민일보에 그 경북 영덕의 구객교회에 누구죠? 김상태 안수집사 간증이 실려서, 그래서 이 김상태 안수집사가 전국에 간증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구객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한 50여 명이 되고 교회가 너무 허름한데 돈이 없어서 성전 수리를, 교회 예배당 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김상태 안수집사는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12월 27일이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업조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김상태 안수집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27일이면 부도 납니다. 나 하나 부도 나서 감옥 가는 건 괜찮은데 이 조합원들이 다 알거지가 됩니다. 안수집사가 부도 맞아가지고 알거지가 되면 이게 누가 예수 믿겠냐고. 나 부도 나면 안 됩니다. 나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빚 갚을 뿐 아니라 이 바람 불면 너덜너덜하고 비 오면 비 새는 이 성전도 내가 이거 리모델링하고 싶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김상태 안수집사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어자비를 나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6일 날 주변에 방어자비가 다 그물을 내렸는데 이 방어가 주변에 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이 김상태 안수집사 그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비바람이 치는데 첫날 뭐 천몇백 마리 건져놓고 그 다음날 다 건져내 보니까 그 김상태 안수집사 그물 안에만 방어가 5천 마리가 들어요. 10kg 하나가 그 당시에 무슨 15만 얼마래요. 그게 5천 마리가 그야말로 베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5천 마리면 거의 8억이 넘는, 한 번에, 단 한 번에. 와,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오래되긴 했지만 10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교회 성전 하나님께 바치고 부도 4억 6천인가 부도가 났었는데 4억 6천 부도 갖고도 교회 리모델링 하고도 돈이 좀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다시
밍크고래가 잡힌 거예요. 5m짜리가 그물에. 이게 시가 5천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그 당시가 설 연휴여서 5천만 원을 다 못 받고 파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이건 보너스잖아요. 고래는 우리가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물에 잡힌 것만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물에 엉켜가지고 나중에 김상태 안수 집사가 보니까 얘가 조금만 흔들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얘가 안 나가고 있더랍니다. 5m가 되는 애가 그물에 잡혔으니까 얘가 발버둥만 쳤으면 빠져나갔대요. 근데 안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 그 옆에 땅이 있었는데 이 김상태 안수집사 간증을 들은 어떤 분이 마침 조합 옆에 자기 땅을 500평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그 500평에다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다가 선교사님들 안식년 돌아오면 뭐 또 은퇴하면 은퇴 집을 건축하겠다 뭐 그러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세와 긴 대화 4장 17절까지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예요. 끝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에 모세를 보내신. 왜요? 지금도 모세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모든 생활, 이 국가의 모든 움직임,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